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인 것이죠. 근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이 표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혹은 내 영혼의 세포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직업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감화력이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반응하여서 찬양하는 것, 이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그리고 그게 영혼을 치유하는 감화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길 바랍니다.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멜로디만 읊조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영혼의 세포까지 춤추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우리 영락교회의 찬양팀의 찬양, 우리 영락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회중의 찬양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라면 이 103편 1절에 이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표가 되길 원하며 이 구절을 좀 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었다. 속에 있는 것들까지 찬양하니까, 진정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영혼을 감화시키는 찬양. 왜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택,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뭐 완벽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흠도 많았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죄의 모습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 된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늘 완벽이라는 단어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종합 선물 세트 같더라고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이 오늘 이 시편 103편인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송축, 찬송하는 것. 은혜 받았으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기,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2절 표현 보세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예전에 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풍족해졌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높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 뭐라고요? 송축, 찬양.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압니다. 근데 이 찬양, 어떤 찬양 하자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영혼의 세포까지 진정한 찬양. 또 하나는 잊지 않는 것.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의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용서의 은총이죠.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이 죄악은 사해 주시고, 이 죄악은 너무 크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뭐 좀 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많은 은혜 종합 선물 세트에 여러 은혜들이 있는데 이 용서의 은총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가 받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자신의 삶을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총을 더 많이 강조하는데, 그 표현이 103편에 아주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 지었을 때 때마다 시마다 경책하고 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죄 지으면 주님께서 노하시죠.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품으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죄를 향한 분노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는데도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시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기해 버리는 것이죠. 죄를 짓던 말던 상관없어. 이것만큼 재앙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노하십니다. 그러나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건 영원히 그 노를 품지 않으신다. 영원히 노를 품으시면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고, 또 10절,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저는 이게 참 와닿습니다. 저의 죄가를 따라서 주님 그대로 행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 용서의 은총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이 용서의 은총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총, 할렐루야. 이 치유의 은총이 지금 병상에서 또 씨름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3절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또 모든 병을,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고쳐주시는 주님. 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여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총, 치유의 은총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구속의 은총. 예, 그 4절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예, 파멸해서 우리의 삶을 속량해 주시는, 꺼내 주시는. 그러니까 파멸의 어려움, 우리 삶을 파멸시킬 만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의 위기, 여러 파멸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 꺼내주시는 구속의 은총.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많습니까? 파멸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꺼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참 귀한 은총이죠. 이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의 은총입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한 기대 만족하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내 소원, 내 간구를 만족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게 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인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만족이, 이 응답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청춘같이, 한탄하는 힘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청춘같이 활력 있는 인생,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감 같은 그런 힘 있는 인생, 역동적인 인생,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한다. 그 은혜에 응답의 은총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응답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응답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저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 은밀한 기도 제목도 받았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부흥회 강사 우리 김효전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어떤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심판의 은총이죠. 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있죠. 내가 억압당합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님 정의를 행하셔서, 공의를 행하셔서 그를 심판하신다. 더 이상 그 악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 심판의 은총이요. 그래서 이게 은혜 종합 선물 세트.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은총? 용서의 은총, 치유의 은총, 구속의 은총, 응답의 은총, 심판의 은총. 여러분이 5가지 은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 치유의 은총, 구속의 은총, 또 응답의 은총, 심판의 은총. 이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교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나르는 교회입니다.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미 준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 종합 선물 세트 5가지 중에서 3가지나 받았습니다. 저는 4가지나 받았습니다. 저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5가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 그런 우리 영락교회 앞으로의 또 사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구하라. 구해야 받는 은혜가 있다. 주님 다 은혜 주시려고 예배하셨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비한 채로 쌓인 채로만 있는 은혜들이 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 누구에게 크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은혜는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신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르게 된다. 은혜가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그 은혜 받는 최고의 길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은혜 충만한 자녀, 은혜 종합 선물 세트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되길 원하시죠? 그럼 잠언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 하나님 경외 신앙 갖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경외할 때 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벽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신앙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해서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외가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려 하는 것. 이 경외 신앙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의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사모합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 103편의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인생, 복된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